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앞에 화면의 영상에도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바닷속에 이제 두 신랑 신부가 맞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바닷속에 멸치 집안과 문어 집안, 이제 멸치집에 멸치군이 나이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 멸치군의 성씨는 채씨. 양복을 입고 이발을 하고 구두를 번쩍거리게 닦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멸치군은 성은 채씨랍니다. 예. 그래서 선을 보러 갔어요.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면서 이제 앉아있는데 멸치군 앞에 드디어 한 처녀가 나타났어요. 성은 정씨. 예. 이제 보니까 이 문어인데, 문어 아가씨, 멸치 남자와 함께, 멸치 남자, 최멸치군과 정문어 양이 이제 드디어 선을 보게 됐어요. 이제 문어 양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이제 햇빛 찬란하게 빛나는 모양으로 연지곤지는 아니구나. 루즈 바르고, 빨간색 루즈, 분단장하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멸치군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울그락 푸르락 하더니, 냅다 공항을 치고 행하더니,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을까요? 뼈대 있는 물고기 집안을 뭘로 아는 거야? 뼈대도 없는 게 주제에 우리 아이를 넘보다니. 그래가지고 그날 신랑 채 씨와 신부 정 씨는 결혼하지 못하겠답니다. 근데 이부가 있어요. 이부는 뭐냐면 최석환이라는 신랑과 정미환이라는 신부가 어느 날 선을 보게 되었는데, 신랑 최석환 군은 뼈대도 없는 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잘못됐네. 그런데도 이제 정양이 오갈 데 없는 채군을 신부로 맞이해서 신랑 최석환 군은 평생 이제 호라비를 살지 않고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지금도 호라비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받아주셔가지고, 신랑 채군과 신부 정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은혜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인이 옆에 있었어요. 버스가 하도 기다리다 안 왔는데 이제 경상도 할머니가 저 앞에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옆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왔대 그랬답니다. 왔대.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군이 왔대? 무슨 요일이라는 뜻인가?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 미국인이 할머니한테 뭔데 그랬답니다. 뭔데. 근데 이 경상도 할머니는 또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뭔데? 뭔지 모르는 줄 알고 지금 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에게 말했다. 버스데이! 그랬답니다. 버스데이. 그랬더니 이 미군이 할머니가 뭔가 좀 이제 버스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일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해피 버스데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데 해피 버스데이 했더니 할머니가 저 버스가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아니데이, 치킨 버스데이. 그랬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제 딱딱한 교리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딱딱한 교리 시간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재밌습니까? 근데 다 안 들은 것처럼 웃어주셔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다 한 번씩 재탕한 건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인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보고 있어요. 제4문과 오늘 제5문을 보는데요. 예, 웨스트민스테이, 미스테이, 데이라고 또 나오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데이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을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4번째 질문과 5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거기 보라색 보면 제4문이라고 되어 있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넘기시면은 제5문이 나와요. 5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나눌 것이고, 넘기시면은 제5문이 나오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에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문답을 오늘 하게 됩니다. 다시 넘기시면 제4문의 질문부터 보죠. 제4문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는데 답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게 하시며 무한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이 답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 앞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무한 영원 불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이고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불변하신데 그것은 우리와 공유하지 않아요.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또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2번,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1, 2, 3번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어요. 공유적 속성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공동적인 면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권능이시신데 공유적 속성으로서 인간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인간이죠.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나머지 부분, 자, 공유적 속성의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가 뭐냐면 4번째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5번째, 이게 저스티스죠. 공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5번째는 선하심, 굿니스죠. 굿니스. 그리고 6번째, 괄호 6번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진실이죠. 이 공유적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우니 우리도 공의롭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도 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연예인 공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공통적인 부분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니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부분. 4번째가 뭐라고요? 공의예요. 공의. 저스티스.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금같이 흐르게 할 자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인간과 같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의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저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저것은 거짓말이다.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여러분, 이 땅의 부정과 불의, 불법, 이걸 보면은 어떻죠?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의분.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어요.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되는가?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지만 인간에게는 이것은 서로 잘 화합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뭘까요? 공의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고 했지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잖아요. 이건 의분이에요. 예수님 그것은 노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화내를 낸 게 아니라 의분을 나타내신 거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선하시니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착해졌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제대로 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어때요? 그냥 악한 건 그대로이고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 변화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선하심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누구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해야 합니다. 앞에 의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는 한없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저기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1학년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지만은, 네?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시편 25편 7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이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런 이제 속성들을 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세상은 아무리 악해져도,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남편이 아무리, 아니면 아내가 아무리, 아니면 뭐 직장 누구가, 동네 누구가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없어도 똑같이 악할 수 있습니까? 데려주고 말로 받겠다면서 더 악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공유된 모습인데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겉과 속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의 안과 밖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의 앞과 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 수 있어요? 예, 겉은 이런데 속은 아닐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은 이런데 밖은 다를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앞은 이런데 앞의 모습은 이런데 뒤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겉과 속이 같으시고 안과 밖이 같으시고 그리고 앞뒤가 같으신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앞과 뒤가 달라. 앞에서는 환한 웃음인데 뒤에 가서는 온갖 비난과 정죄 욕을 다 하고 있어요. 진실하지 못해요. 안은 이제 안 그런데 밖은 그럴처럼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내 모습 속에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모습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점점점 이제 진실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내 모습을 바꾸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참 오늘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그토록 수많은 설교가 전파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갈수록 냉랭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 뭐예요? 선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갈수록 냉랭해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진실은, 나의 선함은, 나의 정의, 공의감은, 나의 거룩은, 나의 지혜는 이것을 살피고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감으로 이렇게 더 성화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래요. 거기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유사함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효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존재보다도 양적으로 이런 속성들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계세요. 공유하고 있지만 양적으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진실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도 선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해요. 우리도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비교하지 못하다고. 양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시며, 자,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훨씬 고상하게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양적으로 많이 그러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이게 공의적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 같다 이게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진실의 근원, 선함의 근원, 공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진실과 선하심과 공의의 근원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 차이예요. 공유하고 있지만. 자, 인간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거룩하고 공의롭고 인자하고 진실한 존재로서 창조받았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정되어 있고, 거룩함이나 진실함도 모두 한계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똑같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분에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지혜와 능력, 거룩함에 감히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도록 해야 되고, 선하도록 해야 되고, 공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문장,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기에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아요. 우리만큼 변화무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한 줌에 안개같이 왔다가 흩어지는, 물론 하나님 품에 가지만 그런 이제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알고 누릴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으로 드러내신 무한불변 영원하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더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나 하는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묵상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명상이 있어요.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 여기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뭘까요? 명상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늘 나만 생각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부처구나, 이 잘못될 수 있어요. 마음에 들. 근데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냐면 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불교 같은 경우는 나부터 깨닫잖아요. 이제 그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주일날 와서, 그래도 뭐 큐티 못하고 성경 못 읽더라도 주일날 와서 말씀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하지 말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또 그렇게라도 알게 돼요. 네.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지식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상은, 저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묵상. 예. 대상에서 내 눈으로, 내 눈에서 내 머리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이게 묵상의 진행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마음에, 머리에 들어와서 묵상되어서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을 찢거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거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가슴의 울림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남지 않고, 내 발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손 속에 그 주신 감동이 펼쳐지는 삶이죠. 묵상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묵상이.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참 지식이 되려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내가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것, 즉 인격적인 대응이 나와야 되죠. 머리 같은 것이 가슴으로 가서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가슴을 찢거나 큰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가슴의 울림으로만 남지 않고 실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그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냥 정보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수준에 불과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성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묵상을 통해서 실천하면서도 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행복 모임 하면서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 아, 이래서 찾아가서 만나라 했구나. 이래서 찾아가서 섬기라고 했구나 하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주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죠? 구호를 붙이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깊이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풍성한 일을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정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어준 풍성한 일을 체험할 수 없지만 뭐예요? 네.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을 조절할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을 조절할 줄 알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주는 더 풍성한 일을 누리고 또 그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비교해서 우리와 공유하지 못한 속성의 부분, 공유한 속성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정보로만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지 않고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5번째 질문. 자, 4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에 넘기시면은 제 5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답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답 초록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과 대해서 앞에서 어떤 부분을 다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인데, 유신론에도 범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우리는 마지막 유일신론인데, 그런데 그 유일신론 중에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이 다른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목사님 하나님 세 분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이 아니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왜요? 세 분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자,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하죠.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설명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5문은 성경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죠. 답은 뭐라고 했어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불교에 부처님이 있다고, 뭐 유교를 믿으면 공자님이 있다고, 그리고 마호메트를 믿으면 거기 이슬람 믿으면 마호메트, 나름대로 다 신이 있다고요. 네. 뭐 힌두 가면 힌두교는 범신론이면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부뚜막 신도, 부엌에 가면 소뚜껑 신 있고 부뚜막 신도 뭐 다 있다고. 뭐 이제 나름대로 다 신이 있다고 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 칭하는 신은 사실 뭘까요? 많은 신이라 칭하는 신은 사실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누가? 인간의 무지와 허망과 교만이 나온 사물이 신이에요. 부처도 신이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신이 아니에요. 공자도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물일 뿐이에요. 왜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또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시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종교적 사물이라고 말할 만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참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정성을 들이고 화려하게 여러분 그렇게 꾸며놓고 우상을 섬기는 신들 대부분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오면 뭐 형상도 없지, 그냥 건물 안에서 찬양만 하지, 예배해야지. 단순히 그 정도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진짜 신도 아닌 그 신들에 여러분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상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종교의 다양성을 종교의 보편성이라 할 만큼 종교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어느 곳에 가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와 절대자 같은 인물을 절대화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교류가 없던 동양이나 서양.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 타고 저 서양을 가고 서양에서 비행기 타고 이 동양을 오면서 역사를 탐구해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 서양 사람들도 교류가 없었는데 그 많은 신들을 저렇게 섬기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왕래했던 더 동양의 아시아의 사람들을 그렇게 또 우리처럼 어떤 신을 만드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길까?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피조물로서 자기를 지은 존재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신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기에는 신은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입니까?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닮아감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허망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들이 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통로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케빈 드용 목사는 저서 미친듯이 바쁜에서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영혼의 부패가 감춰집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5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유형별 필요 채우기를 참고하여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5주차에도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6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면 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될까? 다 우리가 방관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가정 안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는 안 돼. 세상도 구제할 수 있고 세상도 뭔가 위로할 수 있지만 복음만은 줄 수 없고 은혜만은 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오직 복음은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무지 불가능하죠.